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여호수아 15장 1에서 63절까지 말씀으로 갈렙과 그리고 그가 속한 유다 자손이 받은 기업에 대한 기록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가나안 땅에 이 지역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읽기가 참 어렵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성경을 정독해 가면서 강해설교 말씀을 들을 때래야 우리가 읽게 되지, 일부러 이런 말씀을 찾아서 읽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자손들에게 주어진 이 기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같은 성경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와 또 민족을 돌보시고 또 약속대로 선조들에게 허락하신 그 역사를 확인해가는 참으로 감동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지요. 맞습니다. 우리도 역사의, 우리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특히 우리 이 진목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더 멋진 내일을 우리 믿음 안에 꿈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여호수아 14장에서 헤브론을 구하는 갈렙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갈렙이 속한 지파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5장이 기록된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여호수아 16장은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취한 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 자,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는 자, 앞서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12지파의 각 한 사람씩 택하여서 보내게 되었는데 그 중에 바로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였죠. 바로 이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저도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인 그 보고를 했지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불평과 부정을 말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함께 긍정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여호수아 15장에 갈렙이 속한 바로 유다 지파, 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해 주고, 그리고 16장, 내일 보겠지만 16장에는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파들과 형평성을 깨자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한 자의 그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복 주신 것을 먼저 보여줄 뿐이지 형평성을 그들과 또 다르게 이렇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보았죠. 이 땅을 분배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바로 그 지파의 지도자들을, 그리고 그 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그 모든 이 민족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바로 여호수아, 그리고 영적인 그 질서를 잡고 가는 제사장이 함께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정해진 대로 그 모두는 이 지파에게 주어진 그 땅들을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쳐 주신 거죠. 물론 갈렙은 먼저 구한 땅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한 땅이 있었는데 그것은 민수기 13장이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 13장 22절, 28절, 3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입니다. 이 아낙 자손들이 사는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안악자손과 싸워야만 됩니다. 그저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6절, 여호수아 1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그리고 단을 쌓은 곳이죠. 길갈이지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 단을 쌓고 바로 유숙하였던 곳, 이 길갈에 아직 여호수아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바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갈렙이 나아가 땅을 구하는데요. 다들 어려워하고 망설이고 있는 바로 헤브론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갈렙은 85세가 된 노인의 이때에 이제 좀 더 편한 곳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젊을 때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벌써 45년이 흘렀으니 자신도 좀 더 좋은 곳을 구할 수 있었을 것, 편한 곳을, 편하게 취할 곳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로 이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은 바로 그 땅 변기하지 않고요. 바로 거인 족속 안악자손의 그 땅 헤브론을 구했던 것입니다. 14절에 헤브론에는 당시 거인족의 용사, 거인 족속의 용사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르바의 손자, 즉 안악의 아들인 바로 세세, 하이만, 달메, 이렇게 안악 자손들에게도 상당히 큰 용사들이, 세 형제의 지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믿음으로 구하니 그들을 결국 무찌르고 헤브론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자신의 딸과 사위에게도 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윗물과 아랫물 그리고 그 지역을 분깃으로 주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맨 마지막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사람,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것과는 좀 대조적인 거죠. 헤브론을 구한 이 갈렙의 이 자세와 그리고 이 추진력, 이에 비해서 유다 지파는, 물론 유다 지파는 갈렙이 속한 지파예요. 하지만 갈렙에게는 특별히 헤브론을 차지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외의 지파를 지금 쭉 우리가 이렇게 많은 또 그 지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지역들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유독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하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격퇴한 것은 언제인가? 이후로부터 400년이 지난 바로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이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부스 족속들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가졌던 우상들로 계속 공격했거든요. 계속 갈등을 쌓아왔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생각들을 흔들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철저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적인 관점들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여부스 족속들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세상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요. 결국은 바로 다윗 시대 때의 여부스 족속들을 몰아내게 됐다는 거예요. 헤브론 땅에는 갈렙이 정복 이후에 그렇게 평화가 찾아왔지만 오히려 헤브론에는 거인 족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갈렙과 같은 용기, 그 결단이 오히려 평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험난한 곳이었지만, 어려운 곳이었지만 그곳엔 평화가 깃들었지만 정작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핵심이고 중요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받은 그 예루살렘이 오히려 헤브론만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요시야 종교개혁 때도 기가 막힙니다. 바로 이 성전 안에 해달별 숭배하는 그런 신상이 있고요.
바알 신상이 있고요. 어디에? 성전 안에까지요. 여기까지 끌고 왔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쳐내지 못했던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했던 여부수 족속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63절에 있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반드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좀먹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들을 다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지만,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설령 마른 떡 한 조각을 먹는단다 할지라도, 상당히 어렵고 곤고한 날지라도 여러분은 진정한 주님을 모시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 한 날, 이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오직 믿음의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렙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갈렙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믿노라 하는데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밭은 달랐다는 거예요. 길가밭도 있고요, 돌짝밭도 있고요, 가시덤불 밭도 있고요, 옥토밭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밭에, 마음밭에 지금 가시덤불이 있습니까? 뿌리채 뽑아낸다는 거예요. 돌짝밭입니까? 주워내면 되는 거예요. 길가밭입니까? 옥토밭으로 옮겨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갈렙은 아직 안악자손과 싸워본 적도 없어요. 구경도 한 것은 45년 전이에요.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때 안악자손을 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초지일관,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연세가 되어서 85세가 되었으니 좀 더 편하게, 나도 좀 편하게 한 자리 해보자 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한 곳으로 간 것은 그가 속한 유다 지파들이죠. 하지만 갈렙은 험준한 곳을 원했고요, 결국은 그곳을 취했고요, 결국은 바로 다윗 시대까지도 아주 평안한 곳은 오히려 헤브론이었지 예루살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자루랑으로 흔들리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나간 자가 바로 복된 인생이다. 시편 1편에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믿음 안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가졌던 처음 첫사랑, 그때 가졌던 처음 마음이 아버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때가 묻었다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깨끗하게 털어내어 주시옵시고 오직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45년이 흘러 아버지여 이 노년의 때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거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개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주님의 섭리를 이루가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아버지, 이 오늘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이, 건강, 배경, 여건이 불순종의 이유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할렐루야 그런 우리 진목계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오늘 이 하루 동행하여 주옵소서. 육적으로 지치고 피곤하며 영적으로 지치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독수리의 편날개로 안아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